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0일간 새벽줄 기도회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깨닫게 하신 것을 적용하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번 새벽줄 기도회에서 응답이 있었는데요. 제 기도 제목은 아빠에게 연락 오기였습니다. 큰 믿음으로 구한 기도 제목이어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도 기도 제목을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할 정도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그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아빠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엄마를 통해서 아빠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엄마를 통해서 아빠와 소통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교회고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자리에서도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거나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하고 나눌 때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하셨고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1년 동안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마주해서 대면해서 대화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도 가지 않았고요. 작년 12월에 아빠 생신이었는데 생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에는 가긴 했는데 이제 갔을 때 아빠랑 여동생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고 엄마랑만 이렇게 관계를 했고 엄마만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엄마 생신에도 가족들이 모였었는데 그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했고요.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를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줄 기도회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직접 연락 온 적이 없어서 아빠에게 연락받기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연락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소식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없다고 했고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제자들교회 수양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빠가 안 계실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아빠가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걸음이 익숙했습니다. 아빠임을 직감했는데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 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전에 대화했던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다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아빠에게 연락 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했었기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벽줄 기도회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좁은 것을 느꼈습니다.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있는 곳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좁으니 나무들이 울창한 요단강 주변으로 가서 나무를 해다가 넓게 함께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때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와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행하기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기를 요청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마주하게 되면 생각이 멈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경험이나 이전에 했던 지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늘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요청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에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기를 요청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요청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4절 5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나무를 패다가 일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의 머리 부분이 날아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빠진 쇠도끼가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쇠는 무척 비쌌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지자 공동체에서는 쇠도끼를 살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쇠도끼를 찾지 못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레위기 율법에 의해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했던 엘리사가 그 제자를 긍휼히 여겨 도움을 줍니다. 분명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빠졌던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만약 제자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쇠도끼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얻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시절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분이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닐 수도 있지만 가져간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지갑을 잘못 두고 찾을 때도 있었고 진짜 누가 가져갔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뭔가 잊어버리면 축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져간 사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여러 번 그 잃어버렸던 물건이 제 손에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 주 양육자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마치 마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 혹은 아빠입니다. 언제든 엄마 혹은 아빠를 부르면 뿅 하고 상황이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아빠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겹줄 기도회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하실 때 그 경험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증을 이야기할 때에, 공유할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쟁의 상황에서 적들의 동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마다 아람 군대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무기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지름길도 주시고 삶의 전쟁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방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제가 가끔 군 생활을 해병대에서 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매가 옛날 몸매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해병대 김기용 장군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용 장군은 그 소위 임관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김기용 소위의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과 장모님이 김기용 소위가 그 파병을 갔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13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해병대에 들어가면 7대 전투를 배우거든요. 무적 해병 이런 것도 있고 귀신 잡는 해병, 이게 어느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별명으로 붙여졌던 것들입니다.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전투가 있습니다. 김기용 소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짜빈동 전투거든요. 한 개 중대 병력이 짜빈동 지역에 매복해 있었는데 두 개 연대 병력의 베트남 군대가 이들을 포위하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한 개 중대 병력은 그 당시에 한 300명 정도였고 두 개 연대 병력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김기용 소위가 갑작스러운 기습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후방의 포병대에게 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점의 좌표를 부르고 포병대의 포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김기용 소위가 좌표를 찍었던 지점마다 많은 병력의 베트남군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중대 병력으로 두 개 연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성과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어떤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과 같이 먼저 믿은 여러 선배들이 경험한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은 자신들의 공격이 늘 무산되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말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로 인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이면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그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첫 목회지가 섬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빠의 사례비가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낼 거 내고 하면 저와 형의 그 분유를 2주간 분유를 사면 그 돈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 그 자격증이 있으셔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것을 교회에서 하면 나라에서 아빠 사례비의 2배에 달하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돈을 의지하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버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성도님들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릴 땐 그것이 못마땅했었는데 자라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저희 자녀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사소한 기도도 우연한 사건도 없음을 깨달으며 주를 더욱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아빠 부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공유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하루를 지내며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경험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